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20절로 25절 히브리서를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함께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 기자는 이게 뭐 간단하게 썼다고 13장까지 맨 마지막에서 간단하게 썼노라 그러는데 간단하지 않아요. 진짜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썼는데 간단해요. 사실은 하나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보냈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지금 오늘 쫙 정리해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히브리서를 마감하고 이제 내일부터 야고보서를 지금 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20절 보세요.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평강이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사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 예수 제대로 믿고 그 안에서 즐거워해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 예수 믿었니? 교회 제대로 세워야지. 너 예수 믿었니? 전도해야지. 너 예수 믿었니? 왜 선교 안 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오늘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무슨 믿음이요?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까? 라면 벌벌 떨어요. 지금 금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한 80여 명이 이렇게 한 교회에서 박용배 목사님 교회 80여 명이 합숙을 신청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장로님들은 무조건 받게 해가지고 재합숙 받게 만들고 중직자들을 뭐 달달 볶았더라고 그래서 중직자 왜 중직자냐? 라벨만 붙이라고 중직자 한 거니 훈련 제대로 받아서 전도하라고 한 거지. 그랬더니 이제 충격받아갖고 중직자들 중심으로 지금 합숙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 빼놓고는 아멘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수명도 넘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까?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마태복음에 분명히 7장에 말씀했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뜻,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 줄 믿어요. 그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너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마 이 말이에요. 이게 평강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메시지인 줄 믿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 비밀을 지금 알고, 야, 이분이 누군 줄 아니? 이분만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영원한 중보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분의 이름, 직분만 생각해도 진짜 은혜가 된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의 참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지만은 많은 부분을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많아요.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했죠. 이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해요. 자, 히브리서 8장 8절이 아니라 6절. 8장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누구를 하고요? 언약의 누구시라고요?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이분이 오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중보자 되신 이분이 아니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냐면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가슴에 평생 새기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의 피를 힘입어?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뭐라? 육체니라. 한글 성경, 옛날 성경과 한글 성경에는 살 길이 아니라 옛날 성경에는 산 길이 열려졌대. 산 길. 살아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열려졌는데 우리가 뭘 고민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이 길이 곧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신 줄 믿어요. 우리는 이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거라니까.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영원한 선지자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만을 평생 모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못 누려지고 불안하고 염려스럽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구나 하면 딱 맞는 얘기예요. 내가 불신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구나. 그러면 딱 하나예요. 뭘 안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 내가 안 믿고 있구나 하면 딱 정답이라니까.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염려가 많고 불신앙이 많고 고민이 많고 나는 날마다 못한다고 하고 죽겠다고 하고 미치겠다고 하고 환장하겠다 이런 말 전부가 뭐냐?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다. 딱 맞아요. 우리 믿죠? 그래서 죽겠다, 못 살겠다, 환장하겠다, 미치겠다 이런 단어는 끝났죠? 다 태워버렸죠? 태운 게 어떻게 부활했다고요? 부활절에?
싹 삭제시켜 버리세요. 그건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라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으면 모든 불신앙과 염려가 다 꺾여지는 역사가 있어야 정상. 안 망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왜 망해요? 안 망한다니까. 옆에 분 축복해요. 망하기는 텄다고. 그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더 멋있는 것, 지옥 가기는 글렀다 해보세요. 지옥은 못 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 부산에 그 깡패가 예수 믿었나 봐요. 예수 믿고 나니까 깡패 옛날 그 기질이 안 나오고 심심하고 이러니까 어느 날 유목사님한테 찾아왔나 봐요. 나 요즘 재미가 없어서 못 살겠다고. 옛날처럼 막 신기가 안 나오고 재미가 없다고. 내 속에 그 영접한 예수 좀 빼달라고 왔더래. 이게 빠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이 열려졌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로 15절 보면 그분이 아니면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자, 영원한 뭘 잃어버렸어요?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한 사실을 이렇게 리얼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다이렉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의 말을 해야지 불신앙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도 죄를 해결했는데 오직 자기 피로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13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뭐가 됐다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줄 믿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분께서 모든 문제를 끝을 냈습니다. 첫 언약 때는 아담이 범죄에서 우리에게 죄를 가져왔지만은 두 번째 되시는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원죄도 끝이 나고 자범죄도 끝이 나고 우상숭배한 죄라 할지라도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이렇게 믿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걸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보세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이것만 다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셔서 죽음의 세력을 때려잡은 줄 믿어요. 옛날 때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죽음의 세력을 때려잡아버렸다니까요. 잡은 자 곧 마귀를 뭐 하셨다고요?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다윗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사람을, 우리 인생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 종로로 됐던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잡고 있는 마귀의 모든 세력을 단번에 꺾어버리신 줄 믿어요. 그러니 이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 중의 왕이 아니에요? 이분이 왕 되신 이분께서 반드시 이렇게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단번에 꺾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믿음이, 우리는 어떤 상황이어도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예수가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전한 새로운 길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에 지금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즐겁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믿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기만 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만 고백해도 막 가슴이 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에 우리에게 믿음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어요. 이 사실을 믿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이거예요. 이거 안기총 목사님들이 화요일마다, 제가 화요일날 지금 화요 집회를 못 가고 이 양반들이 화요일날 말고는 시간이 안 됐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건 요즘 내가 이제 좀 이게 어느 정도 해서 화요 집회 때는 다른 사람 보내야 되겠다 그래갖고 내가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만들려고 그래요. 화요 집회는 다른 사람들이 가서 좀 강의하라고 하면 사람들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 안 가려고 그래요. 한 사람 보냈더니 아이고 그 목사님들이 목사가 얘기하니까 더 안 듣는다고. 그런데 그 양반들이 그 좀 목사 설교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는 중에 어떤 면이 제일 어려워요. 그것도 각 교단에 자기 딴에는 뭐 1200교회 자기가 총무라고 거드름 피고 막 이래요. 말하는 거 보면. 그런데 이제 메시지로 제가 죽이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한결같이, 제가 어떤 데 식사 안 하고 오려고 그래요. 빨리 오려고. 근데 같이 식사하면서 이분들이 고백을 들을 때 내가 은혜가 돼요. 이분들이 복음 하나만 나는 겸손하게 이렇게 섬겨드린 것밖에 없는데 이게 허물이 벗겨지는 것 같다고 하고, 내가 너무 거추장스러운 옷을 너무 많이 입고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옷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고백들을 하고, 제가 중요한 부분마다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좀 생각하게 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난 그분들의 고백, 한 사람이 고백해가지고 진짜 전도하겠다. 의정부에 계시는 순복음교회, 그분은 한 700~800명 모여요. 교인이, 그 총무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건 우리만 들으면 안 된대. 우리만 들으면 안 되고 자기가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다 연결해 하겠대.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연결해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또 한 노예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속초에서 모임이 있나 봐요. 그 다음 주, 다음 주. 그러면서 속초에서 월요일 날 메시지 해주시고 화요일 날까지 메시지 좀 해달래요. 사실은 저는 그 주간에 중국 청도에 지금 들어가기로 약속했거든요. 청도에서 우리 교회 지교회 내달라고 지금 계속 콜하는데 내가
이렇게 좀 미루고 해가지고 저기 했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좀 도와주면서 우리 시스템을 좀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깨닫고 진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만 모르고 주변만 가지고 우리가 씨름했구나. 그건 아무 능력도 없는데. 히브리서를 우리는 마감하면서 언약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분도 딱 한 분입니다. 그분만을 우리가 믿고 간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맞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날마다 무슨 고백을 해야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겠어요? 날마다 고백은 하나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만 해보세요. 고백과 함께 내게 이미 바뀌어진 신분을 마음껏 누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를 고백과 함께 사용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눈 딱 뜨는 순간에 무슨 고백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시편 143편 봤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네? 그걸 또 봐야 돼요? 시편 143편 6절 7절 8절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뭐하고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뭐하나이다.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손을 펴세요. 여보 물 한 잔 이렇게 피지 말고 어? 손을 주를 향하여 펴시기를 바라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겠어요? 7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아침에 지금부터 큐티했다 이 말씀 보세요. 아침 새벽기도 시작한다 이 말씀 딱 보고 말씀 새벽기도 말씀 써봐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뭐함이라? 우리 큰 새벽기도하고 또 주를 의지하지 않았고 또 어떻게 살지? 이건 틀린 거예요. 주를 의뢰함이라. 내가 다닐 길을 그분이 알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 주께 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거라.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하면 끌어다가 모시고 하나님 아시죠? 해놓고는 내 혼자 다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시편 143편 말씀 가슴에 평생 붙잡고 날마다 이 사실을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겠어요? 당연히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고 이런 결단으로 시작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게 내려져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져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철저하게 뭐냐? 뿌리를 바로 내리는 게 신앙생활이다.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주께.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이사야서 26장 3절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심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심지가. 주께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시작.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뭐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니 그랬어요. 이는 그가 주를 뭐함이라? 신뢰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를 오직 견고하게 주께만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평강으로 인도해요. 오늘 히브리서 맨 마지막 하면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그분을 믿는 순간부터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 성경은 이렇게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8절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복받을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8절 보세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시편 1편 2절 3절처럼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오직 우리 예수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형통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훈이 일본말을 좀 해드려라. 지금 다 알고 있냐? 너만 지금 은혜 받지 말고. 오늘 일본에서 오신 분이 쿠나시오라시는 쿠나시오상인데 쿠사시오상 쿠사시오 저 분이 한국말을 좀 알아요. 그래서 옆에서 영어를 잘하세요. 영어로 이분 해주고 주희가 영어로 해주고 또 뭐라는 건 영훈이가 또 세 사람이 도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교회를 좀 다녀보신 적도 있대요. 그런데 그 교회 일본 교회나 일본의 800만 귀신이나 거의 비슷한 줄 아셨나 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걸 깨닫고 따라서 이렇게 영접하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지난주도 후쿠상 이렇게 와서 영접하고 했는데 또 다음 주도 또 일본 분 오실지 모르겠어요. 일본 분들 이렇게 문이 열려지네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일본 분들 저런 분들에게 정확하게 복음 말할 수 있는 통역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영훈이가 좀 또 일본말을 잘해서 다행히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믿음에 뭐가 내려져야 된다?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뿌리가 내려져야 흔들리지 않아. 왜 집중 훈련해요? 왜 우리가 자꾸 집중하자고 그래요? 하나입니다. 근본 제대로 뿌리 내리고 기본 제대로 갖추고 기초 제대로 하자는 말이에요. 성경의 중요한 기본을 지금 얘기해요. 히브리서에 이 세 개를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노?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분 아니냐. 중보자 되신 이분께서 모든 걸 끝내버렸다. 그럼 너희의 신앙생활의 뿌리는 바로 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바울처럼 뿌리를 강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를 박으면 끝나요. 그럼 저절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할 거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에베소 3장 17절에도 뭘 강조하냐? 뿌리입니다. 뿌리.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또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면 끝나요. 끝납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아니 히브리서 8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가르쳤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어디에 두라고요? 생각에 믿음의 법을 두시기를 바라요. 또 마음에 이것을 뭐 하래요? 마음에는 기록하고 생각에는 두고, 그 다음에 보면 거꾸로 또 얘기해요. 생각에는 기록하고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뭘 알아요?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더니 히브리서 18장에서는 생각과 마음에 두고 기록해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언약의 비밀을 여러분 속에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 체질돼야 된다, 각인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갈보리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갈보리 십자가 밑에 있는데 뭘 원망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갈보리 십자가 밑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갈보리 십자가를 빼놓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느냐? 없잖아요. 갈보리 십자가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하는 순간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기만 하면, 이런 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런 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 견고한 뿌리를 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씨앗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 믿음의 씨앗, 저는 히브리서를 맨 마지막으로 마감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 히브리서는 누가 썼나는 몰라요. 그런데 베이스는 철저하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사상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쓴 헬라어의 원어를 문체를 보면 바울의 문체는 분명히 아니에요. 사상은 바울 사상이 젖어 있는데 문체로 봐서는 바울이 아니에요. 그럼 바울보다 헬란말을 더 잘하는 바나바냐 아블로냐 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추측만 하지 누구라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분명히 일했던 사람, 사역했던 사람은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 믿음의 뿌리가,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 믿음이란 믿음. 어떤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지만은 그분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데 그 뜻이 안 보여요. 그걸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지금도 이루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 맞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 속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이 지금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중에 소원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하게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리면 내릴수록 여러분 속에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이 꿈틀거리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꿈틀거리는 이런 역사가 믿음의 뿌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회복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만 내려지면 이게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당연한 역사가 일어나요. 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막 성장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성장을 않고 멈춰 있다면 병원 가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저 아시는 분이, 제 아는 분이 자동차 공업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30년도 넘었네. 예. 그런데 이 공업사를 하셨는데 아이가 성장이 안 돼요. 중학교 다니는데 초등학교 뭐 2, 3학년밖에 안 돼요. 키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얘 주사 한 방에 50만 원씩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대전에서 서울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호르몬 주사를 맞춰요. 호르몬. 그럼 50만 원씩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한 방에 5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1년 그렇게 놓으면 2cm, 3cm 자라요. 2cm, 3cm 자라. 난 그거 보면서 아, 저렇게 키 안 자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몸부림치고 50만 원씩 들어가는데, 야, 인생은 뭔가 나이가 먹을수록 뭐 성숙하게 성장해야 되는 건 맞고, 우리 신앙생활도 지난달하고 이번 달 달라야 되는 건 맞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작년하고 지금이 그대로 있다면 이건 성장이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아니, 불변하는 건 언약만 불변이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시간표 속에서 신앙생활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성화되는 역사도 당연히 일어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길 게 뭐냐, 이겁니다. 이거 예배는 생명 거세요. 예배 시간만이 나를 믿음의 길로 가는 가장 바르게 인도해 주는 안내서가 될 줄 믿어요. 예배를 통하여 무엇 때문에? 말씀으로만이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는 순간에 말씀을 붙잡으시라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안내하시고 지도하시는지.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기도가 없이 결정하면 그 결정이 될 수도 있겠지요. 안 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사업을 진행하고 일을 진행할 때 뭐부터 하냐? 말씀부터 하세요. 지금 금년 처음으로 이제 6월 6일 날 수련회를 하려고 그래요. 6월 6일, 6월 7일 가족 수련회. 그래서 이번 여름부터는 교회 수련회에 막 묶이지 말고 편안하게 휴가 가세요. 단 6월 6일 이렇게 지금 날짜를 정했어요. 6월 6일, 7일. 그래서 6월 6일, 6월 5일 참. 지금 왔다 갔다 해요. 6월 5일 주일 예배 딱 마치고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 두밀 수련장이라고 있어요. 그 집사님 부부가 하는 건데, 그 집사님 저한테 복음 듣고 영접하고 우리 끝나고 올 때 그 감사한금 주시고 그럽디다. 근데 그 딸내미가 지금 그 가수입니다. 보니까 그 딸내미가 뭐라고 하던데, 그분 카톡에 있던데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 결정했지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준비위원장을 김진숙 권사님 시켜놨더니 얼마나 재빠르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도 잘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 준비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도와주기를 바래요. 미리미리 신청해가지고 그날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셔서 은혜 받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먹고 돌아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짧지만은 그게 더 효과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가을에도 한번 수련회 더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하냐, 성장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다면 오늘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이 멈춰 있으면 어떤 부분이 문제 있다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치유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에 붙잡히지 않아요. 사건에 붙잡히지 않아요. 환경에 짓눌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안에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늘 이렇게 훈련을 강조하는 거예요. 중직자 대학원을 왜 안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야, 진짜 우리는 훈련받아야 눈이 떠지고, 진짜 훈련받아야 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발견되고, 그걸 발견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온전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 야, 맞다, 그렇다, 내가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온전한 믿음의 열매가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열려지는 것이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전도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가, 선교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가, 제자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가, 후대들을 살리는 렘넌트의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날이 와야 됩니다. 오늘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온전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다가 이분만이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산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시여, 죄와 저주의 세방시킨 참 제사장이시여, 마귀손에서 건져낸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히브리서를 마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길이 바로 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우시며 완벽한 은혜로 도우시며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